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시편 34편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네. 지난 한 주간 작정밤 기도하는 동안에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안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마지막 또 금요일은 제가 이제 안수기도를 했지만 목 상태가 계속 써놓으니까 덜 좋네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 산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여러분 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에 이제 보게 되면 그 어떤 얘기냐면 모세가 이 40일 동안 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돌판 증거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막 밑에서 들립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왔을 때 보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했다라고 거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손에서 너무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가지고 왔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리고 깨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송아지를 내려와서 다 부수고 그것을 가루로 전부 다 만들어버려요. 그리고는 물에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부 다 이거 다 마셔라 라고 했던 그 기록이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자, 모세와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실 새로운 약속 그리고 그 축복을 하나님과 모세가 다 계획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이 축복을 계획을 하고 계약을 맺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산 안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레위 지파에 가담했던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아니고 즉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 믿는 하나님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중에서 리더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섬기는 이러한 자들 이 자들을 이 지파에 레위 지파에 가담했던 3,000명을 죽입니다. 전부 다. 그 후에 모세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죄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모세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쭈었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그러면 제가 그 기록책 하나님의 기록책은 생명책이기도 하고 행위 기록책도 있고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기록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에서 모세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슬픔을 느꼈어요. 지금 모세가 슬퍼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들을 향해서 왜 슬퍼할까요? 그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하고 교통하면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그런 축복과 앞으로 계획을 서로 나눠하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저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온갖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이럴 때는 이래요, 어려울 때는 이렇게 내가 인도하고 때로는 추울 때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는 뭐 이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축복의 프로그램을 세워놓고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그 계획의 일부를 공개를 합니다. 내가 마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내 계획이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 중에 그 중에 일부를 공개를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뭐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다만 눈앞에 보이는 것에 도취돼서 춤추고 있을 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는데 약속의 증거가 될 이러한 돌비 둘을 들고 오도록 다시 그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주야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28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거기에다가 기록해라. 그러면서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하겠다고 내가 약속한다. 그 약속을 내가 오늘 여기서 얘기한다.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난 이 대목을 보면서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깊이 단어를 뜯어보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세도 똑같이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즉 다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문에 금식하면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데 그때 모세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똑같이 함께 금식하며 완전히 단식을 하는 상태입니다.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다가 기록하였더라. 여러분 이때의 두 분의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뜻을 기록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했던 요 상태를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엄중하고 엄숙하고 그리고 여러분 비장했던 그 분위기를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이 쓰여진 돌판을 내어주면서 십계명이 적힌 이런 판을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말씀이 너에게 주어졌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돌판 안에 그 말씀 안에 하나님과 마음 하나님이 함께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마의 음성을 들리는 이러한 그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임재의 시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돌판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모세가 두 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난다. 하나님과 만났으니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났으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광채가 자신에게도 옮겨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40년을 하나님과 함께 물도 먹지 않고 단식하면서 40주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러한 계획들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판에 새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얼굴을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근데 모세는 그 광채난 얼굴을 몸을 수건으로 가려버렸어요. 왜 가렸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광채보다 자신의 광채가 더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그걸 가린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막 광채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까 싶어 가렸던 겁니다. 요즘 같으면 없는 광채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현혹시키는데 모세는 빛나는 이러한 광채를 가려가지고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돌아가야 할 이 영광을 여러분 우리는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눈요기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호렙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전하게 되는데 먼저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도 불을 피우지 말지나. 자, 이 말씀이 너무나 쉽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40일 동안 단식하면서 말씀하신 게 고작 말씀하신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고인가? 아니면 40일 밤낮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일 성수하라는 말인가? 아니, 너무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하라고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핵심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법을 말씀한 겁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먹지 마라. 이것을 어기면 이 명령을 불순종하면 너는 죽는다라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자, 이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나 봉사나 헌물이나 이런 충성보다도 우리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질서를 따라 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멘. 자, 이 말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올바른 신앙 생활과 헌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신이 바로 알지 않고 헌신하는 것은 올바로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들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이 없어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하는 일은 결국은 자기를 위한 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독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문제를 다른 계명보다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는 겁니다. 좀 더 뒷부분에 보면 이걸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이 포함한 26장 마지막부터 26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막에 뭘 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내용을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명령하신 이 최대의 일은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자, 물론 성막을 짓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명령의 법과 그리고 질서를 무시하면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성막, 그 성전, 그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가 먼저냐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무질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각종 매매 행위가 있었어요. 성전 들에서 보면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이 필요로 한데 일일이 그거를 참 먼 길을 가져가서 양, 소, 비둘기 들고 오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성전에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제물을 거기서 팔았어요. 그런데 성전 뜰 안에서 소, 양, 비둘기 제물로 파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드리도록 구별되어 있는 성전은 무시한 채 제물을 팔고 사는 것에만 야단법석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채찍으로 소, 양, 비둘기를 다 몰아내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 상을 뒤엎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도 질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과 헌물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삶,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을 먼저 요구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바르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러 나서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내가 과연 고칠 점은 없는가,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은 없는가, 무엇인가를 찾고 그 깨달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 뭔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는 날 가장 충격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뜻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다른 것들로 자기의 생각들고 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때문에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것을 부탁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요? 주여. 여러분, 한 번쯤 여러분 고민해보고 한 번쯤 기도도 해보고 아멘.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한 번쯤 고민 정도를 해봐야지 하나님 뭐 하는 거를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노력을 해보셨어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데 큰 게 아닙니다. 특히 여자들 뭐 돈뭉탱이 갖다 주면 감동하지만 오 하다가 다음에 그만큼 계속 받다가 그거 안 오면 아 왜 이래? 남들은 받지도 못하는데 계속 그렇게 받다 보면 그거 아무 감동 없습니다. 근데 꽃 하나, 꽃 한 송이, 그리고 말 한마디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여기서 감동받는 거예요. 하나님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마음, 아 하나님 이런 거 혹시나 원하지 않을까요? 뭐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것 같으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드릴 것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자,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 하면서 어디에 뭐가 중요해? 너희의 소유 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드릴 것을 내가 뭘 드릴까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드릴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까? 소유 중에서 택하라는 거죠. 소유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아 나는 없습니다. 지금 뭐가 드리려고 해도 뭐가 없는데요. 없으면 간단한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내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뭘 할까? 네가 선택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있으면 내가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시간을 내가 그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내가 좀 드리면 좋겠다. 그 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 자, 이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부에 두렵던을 주님은 더 크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여러분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난 하고 싶은데 내가 없어요. 없는데 어떡하나 이 염려하는 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런 염려를 내려놓으시란 말입니다. 아멘. 없는데 뭘 자꾸 염려하십니까?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네가 선택하고 네가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걸 드렸기 때문에 나도 이걸 드려야지. 나는 이게 없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들어 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내 소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그것 중에서 주를 위해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육신이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거예요. 시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거죠. 물질 구별해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아멘. 우리가 모두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여. 아멘.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제가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마음과 그 소원을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 즐겁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되는 자를 사랑합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내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많고 적고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많고 적은 것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 그래서 가부의 주역돈 그것을 크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 꼭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도 칭찬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원해서 하는 자를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보면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만들어라.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 물질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만들어라라고 하는 몸의 헌신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몸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신자를 부르실 때요 각각 다 재능을 주셨어. 한 사람도 재능을 안 주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를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다 보면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서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모두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모두 다르게 주셨을까요?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조화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도 한 사람이 100억 내고 1000억 내가지고 돈 있다고 확 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십시일반 조금씩 우리 마음을 합하는 이런 조화를 만드는 것이 아멘.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 절대로 버리셔야 됩니다. 이 교회도 여러분 조금만 돌아보면 할 일이 태산같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죠, 관심. 조금만 있으면 할 일이 왜 없어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든지 내게 맡겨진 것이라고 믿어지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믿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실 일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절대로 부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로 있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헌신을 요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고 고집세고 갈 길로 간 사람들이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끝까지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즐겁게 공헌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인 여러분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는 남편은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리니, 다 자원해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더욱이 감격스러운 것은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이 너무너무 많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는 모세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봉헌을 그만하라고 권면하는 이러한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아멘. 그만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와 나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몸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지체없이 감동된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헌금도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할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 축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너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동하는 대로 여러분 지체 없이 감동된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아멘.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렙산을 내려오는 이런 모세에게 명령했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축복받을 기회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남은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물질과 마음을 여러분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드리시고, 새로운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헌신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